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모 전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세세토록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하오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사울처럼 이 나라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승리하고 내가 아버지의 군대가 될 때에 결단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을 배옵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감사하며 살기보다 불평하며 살았으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입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넉넉히 맺으며 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드디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때에 예배를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옵고 이 나라에서 또 온 지구촌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완전히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터에서 일하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선교의 현장에서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 민족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변함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주신 소득을 아버지가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며 변함없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물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그 자리에 동참하여 함께 영광 받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약속하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불변하시는 아버지여,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손한락 선교사님, 미얀마 개혁장로교 신학교의 학장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3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헌신 예배 일정이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합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주차장 담장이 클릭이 생겨서 태풍이 오면 좀 위험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자원해서 자비를 드리고 또 일꾼을 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몇 분 함께 봉사해서 기와를 이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저기 이제 하얀 벽이니까 혹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나씩 맡아서 하든지 크게 예쁘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실 분은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하시면은 재료는 대드립니다. 재료는 대드리니까 봉사하실 분, 그리고 또 중참도 제공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찰회는 지난 오는 금요일 상반기 마지막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건찰님들은 방학 중에도 구역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서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서대구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화요일 11시에 성은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김유생 권사님 모친 정은아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지난 6월 18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6.25가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과 참상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일을 기억하자는 거죠. 금년이 6.25 전쟁 7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쓴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발을 떨고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담대하면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는데, 대통령이 어찌할 바를 몰라 끙끙대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중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중학생이에요. 저도 중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마치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중학생 같기 때문에, 저는 학교 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도 상담을 해봤고 피해자도 상담을 해봤고, 그런데 피해 학생의 옆자리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빵을 주었더니 그날은 잘 지냈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또 빵을 주었더니 그날은 잘 지냈어. 그 다음 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1,000원 주었더니 그날 잘 지냈어요. 빵에서 돈으로 넘어간 거예요. 돈은 감당을 못하니까 점점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못 준 거, 내일 못 준 거, 미수금이 쌓여가지고 이자까지 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겠고, 처음에는 거짓말이 가능했어. 액수가 적고.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용돈을 달라면 어떤 부모가 주겠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래서 이 친구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 타가지고는 돈을 주었더니 이제는 이 녀석이 복싱을 배워왔네.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주먹으로 때리고 코피를 내버렸어요. 그제야 온 이 사실이 전교생들에게 알려지고 선생님에게 알려지게 됐어. 그러면은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을 때리는 친구를 불러다가 피자를 사 먹이고 용돈을 주고, 다시는 우리 아들 때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그럼 끝이 날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면 화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녀석은 주먹으로 맛을 본 사람이에요. 주먹으로 돈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주먹이면은 어디든지 가능하고 주먹 하나면은 무엇이든지 갈취할 수 있다는 중독에 걸려버렸어요. 그 주먹을 누가 강화시켰어요? 그 주먹을 누가 만들었죠? 피해자인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랬어. 너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너도 이놈을 주먹을 키우는데 가해자야. 일조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절대로 주먹 맛을 끊지 못해요.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라. 이때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놈을 두들겨 패버렸어. 너 다시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리고 형님이 항상 동생을 떠나지 않고 총을 들고 지켜주는데 어느 사이에 또 몰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는 형님 몰래 또 돈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놈이 그 돈 모아가지고 형님까지 치려고 무기를 만들었네. 그리고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 동생하고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 그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어요? 주먹이 아니라 담대함과 배짱을 키워 삼판 붙어보자. 이렇게 대들었으면 이 대칭관계를 이루었으면 함부로 못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자꾸 비대칭 관계를 만든 거예요. 주먹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안 실어줬으면 주먹도 못 키우고 괴로움도 끝났을 건데 톡톡 갖다 주니까 복싱을 배우고 이제 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대칭 관계가 되면은요
절대로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평화는 힘에 대등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약하면 틀림없이 기회만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밖에 없다 그랬어. 우리가 언제까지나 유엔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주국방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야, 너까지 핵무기를 만들면은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냐. 그 내가 지켜줄 테니 너 만들지 마. 그러 끝까지 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대북방송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대북방송을 했더니 뭐 그전에도 했죠.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대북방송을 시한 내에 뭐 3일인가 4일인가 정해주고 이거 방송 계속하면은 박살내버리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박근혜가 하는 말이 박살 좋다, 한 붙어보자. 한 붙어보자. 세게 나가니까 지들이 한 말은 있고 지들이 뛰어와가지고 회담하자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집에 갈라카이 붙들고 늘어져가 밤잠 안 자고 했잖아요. 그 각하 참 얘들 지금 상담하러 온 회담하러 온 이놈들 들어보니 불쌍함, 인간이 불쌍합니다. 그냥 돌아가면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십시다. 그래 한번 봐줘. 그럼 방송 좀 꺼줘. 그 회담하러 온 사람들 살리려고. 오히려 진작그랬어야 돼요. 뭐 햇볕 정책이니 뭐니 돈 갖다 주면서 그랬더니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핵무기 가지고 돈 뺏는 수단으로 쓰고 체제 유지하고 저놈들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돈 맛을 알았거든요. 요새도 보세요. 근데 유엔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니들이 돈을 주기만 해봐. 니들이 준 돈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저기 또 줘? 니들 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꿀밤을 한 대 탁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고 싶어도 주다가 들키면 몽둥이를 맞아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쪽 대표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한테 내가 트럼프한테 가서 잘 부탁해 볼 테니까 내가 니들 도와줘도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좀 부탁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도 부술락하고 공장도 부술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다. 그래? 그럼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기차 타고 그냥 와인 마시면서 팍 이틀 사흘 동안 이제 하노이까지 온 거예요. 그 트럼프가 탁 만나서 하는 말이 너 핵무기 공장 다 때려 부수고 그 숨었는 거 다 숨겨놓은 핵무기 다 드러내. 완전히 까발려. 그랬더니 이 말이 틀린단 말이에요. 남쪽 대표는 하는 말이 그건 뭐 공장 그 지붕이라도 스레트 몇 장 부수고 하면은 봐줄 기다 이랬는데 트럼프를 만났더니 있는 거 다 내놓고 숨은 거 우리 다 알아. 다 내놔. 그러니까 네가 들은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 그럼 더 볼 일 없어 가.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니까 그 비디오가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말 뭐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가.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또 며칠로 또 평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당국자가 청와대에서 회담이 왜 되는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 깨져붙단 말이야. 이 소리를 들었더니 맥이 쭉 빠져버렸네. 이제 내가 김정은을 어떻게 달래야 되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나가지고 참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무 열받지 말고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트럼프 몰래 피자도 사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우리끼리 천막치고 기공식도 하고 개성공장도 열리고 금강산에 관광 간 사람을 왜 총으로 쏴 죽이냐. 이 지구촌에 자기 나라의 관광객한테 총 쏴 죽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앞으로 금강산에 보내도 총 쏘지 마. 그냥 총 안 쏠게. 다 짰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믿고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다가 이제 들키면 꿀밤이 아니라 몽둥이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고 줄 수는 없고 끙끙거리는 거라 똥망 어려운 강아지처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겠냐.
트럼프가 하는 말이, 넌 막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앞에 다니고 설레발 치고 그러냐? 어? 내가 하라 그랬냐? 왜 네가 설레발을 치고 다니까 감당도 못할 짓을 자꾸 앞서가서 네가 거짓말만 안 하고 약속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해도 골치 안 아플 거야 임마. 근데 옛날에 햇볕 정책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제가 30대였나요? 내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은.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어. 지금 앉아야 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문놈 햇볕 정책을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하는 햇볕 정책이 어딨냐? 참 그때 내가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구나. 아니 협박과 주먹으로 돈 맛을 한 김정일이가 그 아들한테까지 나쁜 버릇을 가르쳐가지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밑자리를 잘못 깔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유엔에서는 너 한 번만 더 좀 알지 이러니까 도대체 그 사정을 모르고 믿었던 김정은이가 믿었는지 알고도 그래 알아도 주겠지 그랬는지 도대체 남한 당국자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했는지 정은이가 생각할 때 너 입맛 설레발 치고 그런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키진 건 한 개도 없고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사기치고 완전히 니네 입맛 무슨 뭐라 그러더라 뭐 너스레를 떨고 막 열 이빨 받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연구하는 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욕을 연구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해도 아직 분이 덜 풀린 거야. 막 용광로에 집어넣느니 뭐 아니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에요. 짐승은 대가리가 맞아요. 짐승은 원래 머리는 사람만 있지 짐승은 대가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소대가리 잘 안 하고 소머리 국밥 돼지머리 국밥 이래서 존경을 하는데 그건 옳은 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아니 산 사람의 머리를 두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늘 쳐다보고 웃는 소대가리 그림을 떡거리는 어울리긴 어울리더라. 근데 그러면 화를 내든지 무슨 반응이 있고 뭐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정말 삶은 소대가리처럼 속 웃고 웃으니까 이제는 때린 놈이 웃다가 이제 열받는 거야. 응? 욕을 한 놈이 이제 열받아 죽겠어. 내가 욕을 하면 막 그쪽에서 막 너 이 새끼 켰어? 그럼 나는 이 새끼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욕을 해도 싱긋이 웃고 때려도 싱긋이 웃고 저게 진짜 살아서 웃는 건지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렸는 건지 야 고사총 한번 쏴봐. 저 삶은 소대가리가 진짜 소대가리가 돼버렸냐 어떻게 됐냐. 그 고사총을 그냥 그 헬리콥터 쏘는 고사총을 우리 진지에다가 4발이 나서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삶은 소대가리는 한 말이 그건 니들 실수한 거 알아. 마음 먹고 샀는데 열받아갖고 샀는데 그건 니 실수로 쏜 거 알아. 이래 보니까 돌겠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여기서 보면 반응을 보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전마가 내가 소대가리가 했더니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되었나? 아니지. 내가 말을 실수했나? 아니야. 진짜 내가 대단해. 내가 저놈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더니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됐네? 야, 내가 했는 말이 이렇게 맥혀 들어갈 줄 몰랐다. 기사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버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입에서 뿜어내는 게 하수구 냄새를 풍기면서 온갖 상말을 다 하는 데다가 삐라를 뿌리니까 울고 싶은 애한테 뺨 때린 거 한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왔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더니 땅은 적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 거다가 지어주는 그 180억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걸 막 저거 동네에 있는 우리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뭐 폭발할 때 이빨 이어가지고 그래가 막 팍 부숴서
근데 이쪽에서도 막 놀래가지고 막 음식을 죽인다 칼란가 싶었지만은 싱긋이 웃고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인제야 삶은 소대가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는지 모르겠어. 삶은 소대가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삶은 소대가리가 뭐 쳐들어가려고 그랬나? 왜 치들끼리 진지를 만들고 또 난리가 났어? 뭐 그거다가 개성공단에다가 부대를 새로 차리더니 어쩌니 그 부대 차렸다 하면 박살을 내도 우리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에 군인이 안 들어가면 그거 부수면 안 되지. 근데 공장에 사람 들어갔다 하면 부숴도 되는 거야. 저끼리 훈련한다고 지금 난리래요. 내가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삶은 소대가리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맞으면서 웃을 건지 살찐 돼지가 때리면서 울 건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18명 데리고 북한 평양에 갔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오니까 얼마나 고급을 아무거나 이게 입에 맞겠나 저 부자들이 이래가지고 막 최대한으로 이제 막 음식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냉면을 해야 되겠나 뭘 해야 되겠나 이래가 이제 탁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앉아 얘기하면서 이래 살펴보니 보따리가 없는 거야. 뭐 따로 스물 보따리를 뭐 이렇게 들고 와가 문 앞에 하나 놓고 이래 뭐 얘기를 하든지 뭐 책상에 올려놓고 뭐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는데 뭐 보따리가 없어. 근데 대화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 보따리가 없는 거야. 그 하다가 이제 점심 때가 돼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오늘 메뉴는 뭔고 하니까 자 우리들끼리 뭐 냉면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뭐 그럼 냉면이라고 하면 냉면 주면 냉면 먹지 뭐. 여러분이 냉면을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화하면서도 얼마나 열받았겠어.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회의하다가 냉면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나라도 그렇겠다. 열을 얼마나 왔는지. 저거가 대접해놓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막. 그러니까 손님 앞에 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놈의 새끼들 니들은 눈치가 없냐 코치가 없냐 염치가 없나. 빈손으로 와가 뭔 냉면 준다고 먹고 앉았냐. 그럼 주지 말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냉면 먹다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얼음에 자빠진 소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놀래겠어요. 아 걔도 밥 먹는 데는 안 건드린다는데 세상에 이재용이가 퇴근하고는 그런 일이 처음일 거야. 그 간 사람 다 처음일 거야. 그래도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놈의 새끼들아 준다고 먹냐. 응? 뺑깡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해.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 들고 갔어야지. 부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가가지고 냉면을 축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냉면을 먹다가 그렇으면 그렇게 욕을 했으면 먹다가 뭐 이카든지 다 이가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 꾸역꾸역 다 먹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가 짐승이가 치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놓고 이놈의 새끼들 약속 지킨다 하되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무슨 약속이란 말이요.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들은 모르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저는 무슨 약속을 이러도 했길래 하겠지. 약속을 안 지킨다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볼 때 대한민국은 약속 안 지키는 나라가 안 되겠어요? 약속 안 지키는 나라가 되면 국가의 신용도에 손상을 입겠지? 남북철도공사 연결한다고 천막치고 기공식하고 난리를 지키고 가디 세면 한 포대기도 안 보내니까 그것도 약속 안 지킨 거고 남쪽 대표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밖에 안 돼. 지들이 봤을 때는 준다 해놓고는 안 주고 준다 해놓고는 안 주고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가 짐승이가 생긴 거하고 영 다르거든. 다를 수밖에는 자기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삶은 소대가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그때 대통령이 냉면을 안 먹고 국수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따로. 그 요새는 또 주방장이 나오고 하는 말이 국수값 내놔라고. 국수를 위해서 아니 묵은 쳐서 먹는다고 묵 쳐먹는다 그래. 근데 나는 국수 쳐먹는다 소리 또 처음 들었네. 대통령이 국수 쳐먹고 가더니 왜 외상값 안 주냐고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대통령이 외상 지고 왔으면은 세금 가지고 주든지 안 그러면 국민들 모금이라도 해가 국수값은 갚아야죠. 외상 먹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들도 내가 보니까 어리석어요. 아니 외상도 받을 놈한테 줘야지 못 받을 놈한테 왜 주냐? 국제 정세를 그렇게 모르나? 배짱은 김정은보다 삶은 소대가리가 더 좋아요. 때려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부사도 인내하겠다 하고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외상값도 국수값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면은 유엔이 가만 안 있다고. 네가 어떤 유엔 법을 어겨? 몽둥이를 들고 나서겠다 하니까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살찐 돼지하고 삶은 소대가리하고 와인 짬바에 잠깐 흥분대가 건배하고 설레발 친 게 둘 다 개진 또진이야. 제 말은 내일 모레가 6.25 70년이 지나가는데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정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상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알아라고 근황을 그냥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게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다 보면은 아마 구라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나도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치욕이에요. 대통령을 욕을 한다는 거, 그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만 가지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런 치욕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예? 우리 대통령이 큰 소리 치고 힘이 있으면은 여권을 탁 어느 나라에 가서 여권을 탁 내밀어도 힘이 있는데 뭐 거짓말쟁이다 뭐다 삶은 소다가리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본다 뭐 맹물 먹고 얹힌 소리 한다 뭐 별 소리를 연구하 비서실에서는 계속 지금 욕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10절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치욕적인 소리를 듣고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지금 저놈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 왕도 부들부들 떨고 군대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욕 얻어먹는 건 참을 수 있지만은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참을 수가 없다.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요.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응?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이때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43절부터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 좋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을 수 없어 의분을 발해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거.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힘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46절 읽어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건 누가 먼저 말한 거예요?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먼저 한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들의 시체를 새가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 둘 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딱 맞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러면 이제 누가 큰 소리 친 대로 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았어. 힘으로나 무기로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핵무기 앞에 죽창 들고 뛰어나가는 거 한 가지예요. 아예 대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그게 맞는 겁니다. 남북한의 전쟁을 치면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한 방 떠 뿌리면 우리는 뭐 박살 나버리는 거지 뭐. 당연히 지는 거죠 그거. 대칭 관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유리하지만은 비대칭 핵무기는 미국 손띠고 다 띠고 우리는 그대로 꼼짝을 못해요. 당연히 지지.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다윗이 이기고 당연히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골리앗도 당연히 이길 전쟁을 하지 누가 치르려고 전쟁에 나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라는 말에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할 당위성, 당연히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 정당한 거예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은 당연히 내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다윗의 명분 앞에 골리앗의 힘이 몰맷돌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골리앗이 말한 당연히 이길 거라는 무기에는 힘이 없어요. 다윗이 생각한 당연히라는 것은 무기는 없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칭 관계에 있던 어떻든 간에 승리는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47절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속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치하실 때에 전쟁으로 통치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전쟁이 없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념 전쟁으로 보이고 사상 전쟁으로 보이고 영토 분쟁 전쟁으로 보이고 경제 전쟁으로 보이지만은 최후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 사탄과 세력의 싸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만들기 전에 누가 받아들였느냐? 한국 교단이 받아들였어요. WCC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은, WCC가 하는 말이 뭡니까? 뭘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그거를 뜻을 모으는 게 WCC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지. 그거를 누가 받아들여서? 한국 교단이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김정일이가 안 무서워요. 김정은이도 안 무섭고,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군이라 그랬어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그게 무서운 거지 김정은이는 안 무섭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들어서고 막 때려 숨어 서이고 안 서이면 꿀꿀꿀거리다가 죽을 건데. 정부가 나서가 종교를 정비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세상 정부의 권력 안에 넣으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죄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인권이 옆길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을 버리고 불법의 길을 걷는다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국가로 존재해야 할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있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국가가 어느 길로 가느냐? 불법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망국을 교회가 불러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본질을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무슨 지분을 자리하는 차지로, 명예를 얻는 자리로, 사람 수를 모아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고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더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나라 안에 있고 나라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고 후손들에게는 정체성 없는 나라로 가르친다면 소망이 없어요. 혈통으로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놀아나는 그게 원수지요. 여기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를 사용할 겁니다.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로 말하면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를 치겠다는 거죠. 본부를 치기에 딱 적합한 게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남아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해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옆길로 불법으로 가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안다면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세울 거예요. 문제는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아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줍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념으로 헌법을 만들어 세운 나라가 인본주의로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정체성마저 잃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런데 그 사탄에게 놀아나니까 개탄스럽다는 거죠.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당연히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제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길은 산천초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전도회 회장 되려고 믿어요? 직분 얻으려고 믿어요? 그거 다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온갖 방탕과 정신이 오직 주님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주님이 없고, 교회 와서 내가 아냐 어른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본질에서 이탈한 거죠. 한국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직분자 선거에 떨어졌다? 아니, 출마를 해야 떨어지지. 왜가 떨어진 겁니까? 그런데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기호 1번 기호 유세를 하게 하고. 교회가 이거는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선거가, 아니,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설 일꾼을 뽑은 거고 다른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떨어졌다, 누가 출마를 한 적이 있나 떨어지게? 꼴을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명분을 가진 자에게 줍니다. 골리앗은 힘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때를 보이겠다. 교회와 나라가 존재해야 할 명분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거고.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으로 통하여. 이게 명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에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김정의 핵무기 그 지죽고 내죽고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적이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김정의보다 더 저거는 몰라서 그렇고 적이 내부에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윗과 같은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방송에서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기 그지없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알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있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겨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뭉쳐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쳐 이긴 것처럼 아버지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불법을 두려워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설이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설이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저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치욕을 씻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실변하다 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